오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사랑이 오늘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환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환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우리 16장부터가 몇 차 전도 여행이었냐면 2차 전도 여행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송법 3, 6, 9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이제 3은 이제 앞에 1자가 빠진 거죠. 13장은 1차, 16장은 2차, 19장부터는 3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큰 중심을 잡으시면 좋고요.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 이제 어디 사역이 나오냐면 16장부터가 원래 이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으로서 그 지역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냐면 유럽.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지역이 이제 빌립보. 그래서 16장이 빌립보 전도 지역 전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이 어디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 17장이고요. 17장에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서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그 전도를 바탕으로 오늘 편지들을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에 우리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바울 일행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소위 말해서 이 폭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소송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가이사 외에 왕이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유대인들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이 유대인들 입에서 정말 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가이사 외에 왕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왕이다. 이런 말 한다고 지금 바울 일행을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쫓겨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쫓겨가죠.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까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냐면, 이 베레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를 대충 재도 한 80여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0여 킬로를 쫓아와서 이 바울 일행을 못 살게 군 거죠. 좌우간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2장 17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쫓겨간 거예요. 우리가 너희로부터 잠시 쫓겨진 것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얼굴이 아니다. 즉,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얼굴이요. 죄송합니다. 얼굴이요.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원치 않게 여러분 쫓겨갔으니까 여러분 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마음이 거기에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얼굴 보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 할까요? 예, 당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못 견뎌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치듯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면, 여러분, 그 남아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어떻겠습니까? 예,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울 일행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 핍박을 데살로니가 그 교우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신생 성도들 아닙니까? 소위 새가족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늘 그곳에 있고 계속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을 어찌됐건 간에 다시 격려하고 세우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장 18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냥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 바울은.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 왜 쓸까요? 그렇죠.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표현만 쓰지 않고 자기 이름까지 집어넣고 있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마 이 사탄을 정말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고소하는 자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주여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영적인 마귀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길목길목 아마 다 바울 일행이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길목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건 유대인들이 우리를 막았다 이런 뜻도 되고,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정말 마귀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좌우간 어떤 의미로 썼든지 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우들에게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쫓겨서 나갔고 이렇게 빨리 도망을 가버리니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도망을 가, 이런 서운함, 또 섭섭함, 오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오해가 점점 커지죠. 뭐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를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속히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바울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을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다 못해.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을 이제 아시겠죠? 정말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만 아데네, 여기서 아데는 이제 아테네인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본 거죠. 지금 여러분 이제 지리적으로 잘 보시면 여기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면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덴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서 베레아에 있는데, 지금 베레아까지 누가 쫓아왔다고요?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쫓아와가지고는 지금 또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니까 일로 밀려가야 되겠죠. 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회의를 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바울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의 핵심자니까 더 큰 소요와 반대가 되니까 바울은 어디로 보내요? 그 옆 동네 아테네로 보내기로 이렇게 그걸 좋게 여기고, 누구만 보낸 거예요? 2절 상반절 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아테네로 보내고,
그 다음에요, 누구만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디모데를 다시 보내기로. 사실 디모데도 위험하죠. 그럼 그걸로 다시 보낸다는 것 자체, 디모데도 참 대단합니다. 바울도 위험해서 지금 글로 못 들어가는데 지금 디모데를 글로 보냈으니 아마 디모데는 소위 말하는 이 007 작전, 아주 야밤을 틈타서 몰래 아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디모데도 어쨌든 이 순종하고 그 80여 킬로,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80킬로 1시간 안에 왔다 갔다까지는 안 되겠네요. 가는데 잠깐 휴게소 들려서 라면 하나 먹고 가도 1시간 반이면 가니까 왔다 갔다 큰 시간 안 걸리지만 그 당시에 80여 킬로 이 정도면 길도 좋지 않으니 며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가 순종하고 또 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두 가지로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목적을 말합니다.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아테네로 또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기억해 달라 하는 거죠. 디모데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낸다 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원래는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을 짓다, 건물을 세운다. 또 이미 건물을 세운 그 건물을 다시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다 이런 단어가 굳건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소위 말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너희를 다시 튼튼하게 하기 위함. 아마 이제 디모데가 가서 다시 여러 가지로 또 권면하고 필요한 가르침 그런 것들을 했겠죠.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격려하다 이런 말입니다. 권면하다. 데살로니가 전서만 찾아보니까 모두 8번이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말, 권면 이런 말을 왜 바울이 자주 쓰는가? 그것은 이 수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위로, 권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바울이 이 짧은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5장 5장의 이 짧은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무려 8번이나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죠. 좌우간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목적은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반가운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그 누군가를 여러분 다시 만나면 어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기쁨. 사람과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세워줬던 사람. 아마 우리도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도 얼마나 고맙고 반갑습니까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던 분들, 그게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교우가 됐든 여러분 그런 분 다시 만나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싫지 않으시죠? 그냥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다시 만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그 디모데가 온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을 본 것과 같은 그 기쁨, 그 위로, 그 견고케 됨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은 목적이죠.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도 너희 중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이 단어가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그럼 바울은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겠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고 보냈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면 흔들립니다. 누구든지 흔들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 뉴스 또는 참된 뉴스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여러분 어때요? 흔들면 흔들립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 SNS가 발달되고 너무 개개인들이 다 정보를 너무 많이 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없죠. 유대인들은 옆에 있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냥 잘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귓구멍에다가 거짓 정보를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낸 이유도 뭐예요? 그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통해서 참된 가르침,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진리에 관련된 이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라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디모데가 보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당겨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바울이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뭘까요? 그 앞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환난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니. 여러분 환난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바울은 근데 분명하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번 다른 번역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원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좋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 설명해 줄게.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환난을 위해 세움을 받은 존재인 줄을 너희가 친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미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요?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뭐를 미리 말했다고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얘기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뭘 전해준 거예요? 환난이 있음을, 너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지역에서 어떤 환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얘기했는데, 뒤에 보세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뭐를 걱정하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리 환난을 예고해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암 치료 과정이 힘드실 거예요. 예고하지요. 아마 머리털도 다
답답받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질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 그 암 치료 과정의 힘든 과정이 여러분 그 과정을 만나면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예요? 정보로서 준비, 마음의 준비, 또 가족들도 그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환난이 올 거야. 환난 당해도 흔들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 환난이 오면 그 얘기를 들었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동시에 뭐를 권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의무입니다. 의무. 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 이 가시만 싹 빼고 이렇게 싹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환난이라는 가시가 함께 믿음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설교 우리 5장 11절 12절 기억하실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얘기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마라, 견뎌라 이 정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너희가 나를 참되게 믿고 있다는 증거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견뎌라, 버텨라, 참아라, 이건 그냥 1차적인 방어라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거는 뭐예요? 더 적극적인, 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보다 좀 더 세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바울도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라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 기뻐하는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시련을 받고 있고 고소를 받고 있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상황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그저 그냥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해라. 여러분 그래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러분 아까 우리 1절에 요 얘기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1절에도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근데 지금 5절 다시 보세요. 나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또 얘기하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노니,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여기서 이제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만 보니까 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잘해 주셔요.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잘 해주시고 큰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여러분 꼭 하나 둘 시험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한번 받으면 이렇게 휘청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두 번째 시험 딱 주면 또 흔들어 놓고, 또 흔들리면 또 다시 이렇게 위로하고. 여러분 요 과정 살짝 소위 말해서 우리 본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 이렇게 열심히 치러서 본고사를 잘 대비시키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연단하는 그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참 잘 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꽃길만 이렇게 걸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시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또 핍박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손해도 있고. 여러분 이때가 정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테스트 받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직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곳곳에 시험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꽉 붙들고 계십시오. 이거 알고 시험 당해도 힘든데 모르고 시험 당하면 10중 8구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어? 아유, 내가 좀 편하려고 믿었지. 내가 이런 시험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려고 예수. 아우, 됐다 그래. 그리고는 믿음을 내팽개치게 돼 있죠.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씀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마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으신 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더 기다리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시련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도 방문하고, 그러나 실패했지만 디모데도 보내고 또 편지도 보내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 믿음을 서로 굳게 하듯이,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했던 모든 시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무반과 같은 곳입니다. 서로 밖에서 전투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 힘들진 않았는지, 서로 괴롭진 않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뭐예요? 위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여러 방면으로 위로했듯이,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하고 편지를 통해 위로했듯이, 오늘 하루도 먼저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상처도 받지만 또 위로도 함께 받으시기를, 우리가 서로 그런 위로를 주고 또 위로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